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큰 은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좀 어깨 펴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 읽기 전에 우리 이번 달에 계속 로마서를 우리가 큐티를 했습니다. 로마서 큐티를 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분의 글이 생각났습니다. 계속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 글이 뭐냐 하면, 내용이 형식을 잃어버리면 거칠게 되고 형식이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면 보편화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용이 형식을 잃어버리면 거칠게 되고 형식이 내용을 담지 못하면 보편화될 수 없다, 이 말을 씁니다. 좀 어렵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 TV에 보면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옳은 말이에요. 내용이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게 정당하다고, 우리는 도덕적으로 대단히 정당하다고 자꾸 강하게 주장하는 좀 거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 말을 외면해버려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좋은 형식에 담지 못하면 그게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우리 광고를 보죠. 광고를 보면 형식은 대단히 화려해요. 야, 저거 진짜 대단하다 라는 생각하지만 또 써보면 그 내용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또한 외면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 바울은 어느 것과 맞섰냐 하면 율법과 맞서게 됩니다. 율법과 끊임없이 율법과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율법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그게 나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 주신 그 좋은 율법이 어떻게 나쁜 것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율법을 어디에 담고 있냐는 겁니다.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율법을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릇에 좀 담아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아침에 최 집사님이 꼭 여기 물을 떠둡니다. 왜 물을 둘까요? 목사님 설교하다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내용은 물이에요. 물이 중요해요. 저는 컵을 마실 수는 없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물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이 물을 담는 컵이 끼어지면 물도 마시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물이 중요하다가 한들 이 컵이 끼어지면 어떻게 물을 마실 수 있냐는 겁니다. 율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의 그릇에 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율법 없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차별했어요. 바울이 맞서자고 했던 것은 뭐냐면 이 율법을 사랑의 그릇에 담고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맞서 싸운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식을 좀 다르게 해보자는 겁니다. 여기에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아보자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 말씀 담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겠냐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서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차별을 없애는 방법이 바울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율법 위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유대인들만 가질 수 있지만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 그 차별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이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예요. 우리가 고린도 서신이라 그럽니다. 왜 서신이라 그러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똑같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썼는데 그러면 고린도전서, 고린도 서신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 강단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아주 큰 도시예요. 항구 도시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우려면 지금의 싱가포르 같은 곳이에요. 많은 무역항들이 배들이 들어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60만이나 70만이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으로 돈을 벌려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방 문화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히 항구 도시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대단히 또 음란도 했습니다. 음란한 문화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가져온 우상 숭배, 배를 타고 그 당시 다니니 배 타는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고린도였어요. 물질도 많고 풍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땅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뿌리 내리기는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 바울이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가할까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요 문제도 많아요. 그렇죠? 그 문제가 많으니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아니 교회에 무슨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아니 교회 안에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있었는데 교회 안에도 엄청난 문제가 많았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린도 서신은 어떤 편지냐 하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에 대해서 바울이 펜을 들고 쓰게 돼요. 그렇게 교회 안에 1장부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가 파벌이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네 파로 갈라지면 여러분 점심 같이 먹을 수 있겠어요? 목사님 쟤는요 게바파예요. 게바파. 아우 쟤는 아볼로파예요. 아우 저 사람은 그리스도파예요. 그리스도파는요 내가 전통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정통주의. 뭐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점심이나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라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음란도 들어오고요. 교인들끼리 서로 송사도 해요. 교인들끼리 재판을 하는 거예요. 서로 싸웠어. 혼인 문제. 교회 안에 이혼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혼인 문제. 성찬에 예배 드리는 거 난 뒤에 성찬에 빵을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요. 나중에는 바울 그 사람이 진짜 우리의 목사 맞아? 우리의 사도가 맞아?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까지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부활 논쟁. 아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갖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좀 이해되십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 주에도 제가 한 2분 정도 만나서 아주 깊은 상담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거는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짜. 저는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말해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정말 단 한 가지 정답은 있어요. 정말 수십 명의 사람들 만나면서 단 한 가지 정답은 뭐냐면 문제 없는 사람은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은 없더라는 거예요. 작은 문제부터 자기가 해결할 수 없고 그 가정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 사람들은 다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를 앞에서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의되십니까?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많은 문제들을 바울은 이제 응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목회자로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바울이 응답을 해야 돼요. 그 편지를 써요. 그럼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복음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놀라운 정말 내용물을 어디에 담았으면 좋겠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딱 이 말은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 전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때 무슨 이야기 하냐면 우리 좀 이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을 좀 담아보자는 거예요. 좀 이해라는 다름과 차이의 그 이해라는 것을 좀 가지고 그릇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이 그 그릇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야만이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사랑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의 그릇이 깨어지고 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마실 수 있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해요. 그 사랑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만날 때 사랑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톨스토이도 그 말하죠. 사랑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랑의 고리로만 관계는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 이해가 없으면 그 사랑을 이해의 그릇에 담지 못하면 그 사랑은 금방 깨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굴 이렇게 딱 만나면 사랑하면 저도 그 예전에 강의를 들으면서 봤는데 우리 남자들은 딱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머릿속에 뭐가 생기냐 하면 도파민이라는 것이 생성된대요. 그게 마치 마약 같은 거래요. 근데 마약 같은 거라서 이 도파민이 딱 생성되면 남자가 붕 떠요. 그래서 뭐 2시간을 차 운전해도 3시간을 차 운전해도 뭐 그렇게 먼 거리를 여자친구를 바래줘도 안 피곤하대요. 피곤한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뭐가 분배돼서 그런 거예요. 도파민이 여기서 마약처럼 우리 속에 머릿속 분배가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저도 그랬지만 여자친구 사귈 때는요 새벽에 추구도 못 일어나는 애가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요. 약속 시간 되면. 이 도파민이 분비돼서 그래요. 그런데 어떤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언제까지 분비되냐 하면 한 달에서 길어야 한 달에서 3달 계속 분비되면 좋은데 그러면요 1년 내내 나한테 분비되면 내가 죽는데요. 체력이 못 따라가서 내가 죽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서 3달 정도 이렇게 분비가 된대요. 그럼 이게 다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여자친구의 나쁜 점이. 여자친구는 날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지? 쟤는 지 혼자 가면 되지 왜 맨날 태워달라 그러지? 이러면서 그게 보이기 시작한대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친구 사귀면 3달 넘어가면 1년 갈 수 있다 말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이해의 그릇에 딱
담기 시작하면 그 사랑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사랑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바울은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다양한 문화 속에 사람들이 와 있어요. 다양한 문화 속에 사람들이 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해줄 수 있을까? 바울은 고민한 거예요. 그걸 좀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이해의 그릇에 이것을 좀 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줘요. 자, 저 보세요. 한 가지 예가 있어요. 바울이 실제로 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고기를 어떻게 하냐면 고기를 시장에 나오면 그 고기들을 살려고 하면 그 고기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됐냐면 고기가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제사를 먼저 드려요. 고기를 잡기 전에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고기가 어디로 나오냐면 시장으로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려고 고기를 사면 그것은 이미 제사를 드렸던 고기들이에요. 내가 돈 주고 사더라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 보기에는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 보면서 그거 제사에 드린 거잖아. 어떻게 제사에 드린 걸 다른 신에게 드린 걸 당신은 뭐 고기 먹을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대응해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 아시죠?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음식이 나를 더럽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행동 때문에 누군가 시험에 들고 누군가 힘든 일이 생긴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바울의 깊은 체험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자기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당신 이방인들은 율법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것은 차이일 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차별을 했어요. 하나님 주신 귀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 차별해 버렸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 차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복음이 좋아도 사람이 차별받는 곳에는 복음이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어요. 체험이에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구나.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가하더라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너 시험 드니 나 때문에? 그럼 나 안 먹을게. 그걸 만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주영이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영아 일어나봐. 주영이 일어났고 주영 앉아봐. 앉았어요. 내 말의 능력은요 주영이가 움직이기 때문에 내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영이 보고 일어나 했는데 주영이 안 일어났어요. 네가 뭔데? 야, 네가 왜 나보고 함부로 일어나라고 그래? 그 주영이 안 일어났어. 그럼 내 말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씀에 육신을 부여했대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으려면요 능력을 있게 하는 건 육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을 있게 만드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 그게 저는 말씀에 육신을 부여하는 걸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좋아도 내가 싫어요 하나님 라고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말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능력을 부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을 부여하는 것은 그 첫 번째 길이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에 보면 바울이 가장 중요시 말했던 것이 십자가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정신. 자, 저 보세요. 자, 기억합시다. 우리 교인들은 기억합시다. 십자가 정신이란 뭐냐 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고 당신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정신이라 그래요. 내가 죽는다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죽어요 목사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우리 만약에 김 집사님을 바라보면 김 집사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그냥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집사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결단하는 그 십자가 정신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내 속에 두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낸다는 말은 어떻게 하면 저분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을까? 저분을 살려낼 수 있을까? 저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세워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내하고 맞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야, 너 없어도 돼. 너 없으면 내가 뭐 못 살 줄 알아? 그런 사람은 십자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정신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예요. 바울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이해란 그릇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이해란 그릇을 무엇으로 만들어내냐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 이해해 이게 아니고 이 이해의 그릇을 뭐로 만들어내자 그러냐면 이 이해의 그릇을 십자가의 정신으로 빚어내자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 그릇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그릇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그릇의 복음을 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태영 목사님의 책에 배부르리라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안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나오는 한 줄을 소개하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목사님이 이태영 목사님의 이 글이 참 자기에게 은혜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베어버리려고 작심하면 잡초하는 것이 없고 안으려고 생각하면 꽃이 하는 것이 없다. 베어버리려고 작정하면요 잡초하는 것이 없고 안으려고 내 마음을 품으면 꽃이 아닌 것이 없대요. 근데 이 글을 인용한 이유는 뭐냐면 오랜 목회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깨달은 하나의 진리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목회자로서 사람을 만나면서 그가 깨달은 진리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십자가 정신으로 사람을 안으려고 하면 꽃 다닌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이쁘더라는 거예요. 다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어버리려고 작정을 하면요, 다 잡초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내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 그릇을 못 만들면요, 사람들 잡초처럼 보일 거예요. 진짜. 아우, 저 인간, 쟤는 왜 저렇게 살아가지? 쟤는 다시는 만나기 싫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들을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 대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 저는 여러분이나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막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해의 그릇을 못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꾸 베어버리려고 하면 다 잡초처럼 보여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준비하면서도 저도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정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뭐든지 보면 주님의 마음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아파할까?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아파할까? 이 마음만 가져도요, 내 속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할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당신도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 그 십자가 정신으로 안으려고 보면 꽃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저 보세요. 로마서 9장에 보면, 고린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으로 끌어안으려고 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배받고 율법 때문에라고 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 때문에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 삶을 성찰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 이런 말을 그냥 쉽게 넘기지만 이 한마디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고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정말 이해의 그릇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바울이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너 왜 율법 없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 왜 율법 아래에 있어? 너 왜 믿음이 약해? 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어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지 않으면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말하고 싶고 뭐든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지 않으면 사랑은 전달되지 못해요. 그 참을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해의 그릇이에요. 십자가 정신을 만든 이해의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남편 한번 만나보시고 여러분의 아내 한번 만나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만나보세요. 바울은 우리 삶의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해요. 자, 죄송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큰일 났죠. 언제 끝나나.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27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앞에 없어요? 자, 27절 말씀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이거는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거 보니까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루디아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빌립 이런 사람 만나면서 보니까 하나도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잘난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 너무나 비천하고 약한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체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써요. 근데 이 말을 왜 썼을까? 이 말을 요 한마디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진짜 여러분 전가하고 싶은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있어요. 자, 눈 똑바로 한번 떠보십시오. 자, 무슨 이야기 하고 싶냐 하면, 이런 십자가의 사랑의 이 그릇은 누가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 누가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모두가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봤더니 세상에 비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이거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 정신으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가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죽고 당신을 살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해의 그릇으로 내가 죽지 않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지 못했는데 나는 부활합니다.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냐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저도 참 이 말이 참 저에게 소중합니다. 권민철 목사가 여전히 성격 그대로 부리고 지 성격대로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난 뒤에 나는 부활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와서 그럴 거예요. 네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냐는 겁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 네가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숨이 꼴깍 하는 걸 죽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의 이해의 그릇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가지고 가서 세상에 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마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우리 가지고 우리 찬양